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지난주에는 25장 1항과 2항을 통해서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그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3항부터 6항을 통해서 나머지 그 교회에 대한 고백들을 같이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장 3항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보편적인 유형교회에게 세상 끝날까지 이 땅에서 성도들을 모으고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직분자들과 말씀과 성례들을 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의 약속을 따라서 그 자신의 임재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효과적으로 모아지며 온전케 하신다. 이 3항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된 교회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이 보편적인 유형 교회에게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까지 이 땅에서 성도들을 모으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들과 말씀과 성례들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냥 하늘에서 들리는 그런 음성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실 수 있고 또 그들을 자라게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모아진 당신의 백성들을 온전케 하시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고 또 모아진 당신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는데 그 온전함의 정도는 어디까지일까요? 그들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데까지입니다. 온전하게 하는 데는 온전함의 그 정도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줘요. 뭐냐? 우리가 자꾸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 개인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신앙 수준에 대해서 또는 교회의 어떤 신앙 상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다분히 우리의 기준치를 그리스도에게 두지 못하고 우리 주변에 보는 내 과거의 나 또는 내 주변에 있는 내가 보기에 내가 롤 모델로 삼을 만한 그런 사람,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신앙의 그런 정상적 그런 성숙도를 또는 만족들을 그런 것에 두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에 그런 어떤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갈급함이나 그런 어떤 그 주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되는 그런 노심초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라진 채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도 모르게 스물스물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온전함의 정도는 과거에 우리가 가장 충만했다라고 했던 그때도 아니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시대 또는 과거의 어느 뛰어난 신앙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도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기준치가 아닙니다. 온전함의 그 기준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 그의 생각과 그의 말과 행동과 그의 가치관과 그의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마땅히 도달해야 될 그런 지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것을 놓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 만족해서 나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가 쉽단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주셨어요.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직분자들과 말씀과 성례들. 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는 그 직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또 목사와 교사들, 그죠?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이것을, 이 직분자들과 말씀과 성례들을 주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고 또 그들을 온전하게 하도록 그렇게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목표치를 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 수단도 하나님이 정하셔서 이것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다 교회에 속해서, 유형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자기가 유형교회에 속하지 않은 채 그냥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생각하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뭐 100만 단위로 있다고 그래요. 뭐 정확하게 수치를 재본 적이 없으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거의 뭐 100만 단위로 있다고 그래요. 많은, 어떤 최대치는 200만까지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어떤 상처를 받고 교회가 온전치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에 대한 상처 때문에 반동으로 교회를 떠나버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에 그런 직분자들과 말씀과 성례들을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시고 불러내신 그 당신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시도록 그렇게 이 제도를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하면서 내 신앙생활의 그런 성숙함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는 내가 이 교회를 떠나서 그냥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우리가 거스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기로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교회에 이렇게 직분자와 말씀과 성례들을 주셨는데, 이제 성례가 뭔지 이건 또 뒤에서도 다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총론적으로만 다루고 뒤에서 또 이제 더 상세하게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 목사와 교사라고 한 직분을 얘기했는데,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 중에는 항존직이 있고 항존직이 아닌 그냥 일시적으로 주신 그런 직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일시적으로 주신 직분은 뭐가 있을까요? 사도와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들은 교회가 아직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최종적인 계시가 완성되기 전까지 교회의 기초와 터를 쌓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두신 그런 직분들입니다. 이에 비해서 교사나 목사나 이런 직분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존재하는 항존직이에요. 여기서는 그런 걸 다루고 있지 않지만 언급하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말씀드리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는 방식,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 2항에서 마지막에 살핀 진술이 뭐였죠? 교회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그런데 그 앞에 단서가 붙었죠. 통상적으로는, 그죠? 통상적으로는 교회 밖에 구원이 없어요. 물론 교회 밖에서도 구원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지 통상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지나가면서 말씀드리면 죽기 직전에 구원을 받는 일이 있죠. 그 한편 강도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거는 예외적인 거지 늘 모든 죽음을 맞닥뜨리고 있는 사람이, 임박한 그런 사람이, 직면에 있는 사람에게 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외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나도 그 예외에 해당되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정해놓으신 그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겸손히 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통상적으로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얘기하다가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지금 잊어버렸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제가 잊어버렸어요. 지금 말을 하려고 했던 게 있는데 지금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라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아마. 지금 제가 애드립으로 하는 거여서 갑자기 지금 막 생각들이 막 이게 중간중간에 막 들어와가지고 지금 놓쳐버렸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요. 교회 밖에는 통상적으로 교회 밖에서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일, 그리고 모아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이 일도 통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방식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자꾸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유튜브 시대가 되면서,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그런 일들이 진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이런 걸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밖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에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다른 교회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과 아예 교회에 적을 두지 않고 그렇게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은혜를 누리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모으는 방식은 교회에 세우신 직분자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과정도 역시 하나님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직분자들이 그렇게 세우신 직분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성례들을 행하면 그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모아지고 또 그들이 자동적으로 온전하게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그것에 대해서 두 번째 문장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의 약속을 따라서 그 자신의 임재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효과적으로 모아지며 온전케 하신다. 그리스도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동반되지 않으면 직분자들이 아무리 정통한 교리를 전하고 말씀을 전해도 백성들이 모아지는 일이나 모아진 백성들이 성장하고 온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통치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고 성장케 하시는 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임재가 모든 곳에 계시죠. 그죠? 그분은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주님은 반드시 지키셔요. 그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면서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곳에 있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임재가 나타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반드시 성경적인 말씀을,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정통한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건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앞에서도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판단자의 마음으로 진리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 시대 교회를 바라봐서는 안 돼요. 상한 심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그렇지 않은 현실을 인해서 상한 심령으로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이런 직분자들과 말씀과 성례를 주셨고, 그리스도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고 온전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놓으신, 그런 방법을 정해놓으신, 그런 제도를 세워놓으신 주님의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것을 따를 그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항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항 같이 봅니다. 이 보편적 교회는 잘 보이는 때와 잘 보이지 않는 때가 있다. 그리고 보편적인 교회의 지체인 개교회들의 순수성이 달라지는 것은 교회에서 복음의 교훈을 가르쳐 받아들이며 성례를 집행하며 공중 예배를 드리는 일의 순수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자, 이 보편적 교회가 잘 보이는 때와 잘 보이지 않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엘리야 선지자가 낙심했을 때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던 것을 연결시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그런 아세라 선지자들과 바알 선지자들을 그런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곧 이세벨이 죽인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낙심해서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까지 낙심해버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했던 말이 뭡니까?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자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이게 얼마나 낙심되는 상황입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대답하셔요. 엘리야의 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순전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보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숨겨놓으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떤 때는 이 보편적인 교회가 잘 드러내는 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순수함과 관련해서 얘기를 한다라면, 정말 이제 여기서 이 사항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유형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유형교회들 중에 그 교회라고 다 이름 걸어놓고 있는 교회가 다 교회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참된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교회의 표제가 뭐냐? 이거를 사항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사는 시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그런 교회가
얼마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다른 사람도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어딘가에서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답지 않은 그래서 참된 교회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때도 있는 거예요. 교회 시대 가운데는 늘 그런 것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잘 보일 때도 있었고 잘 보이지 않는 때도 있었어요. 잘 보이는 때가 교회사적으로 보면 부흥의 시기였어요. 부흥이 임했을 때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두 번째 보면 그리고 보편적인 교회의 지체인 개 교회들의 순수성이 달라지는 것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얘기는 어떤 걸 전제하고 있습니까? 이 보이는 교회의 지체인 개 교회들, 뭐 은혜와 평강교회, 뭐 무슨 교회 이런 교회들 다 개 교회들이죠. 그런 각각의 교회들이 순수성이 달라진다. 이 얘기는 뭘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개 교회들의 순수성이 달라지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교회는 순수하고 어떤 교회는 순수하지 않은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순수한 교회고 어떤 교회가 순수하지 않은 교회인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이제 다음에서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 이번 주 월요일 날 노예가 있어서 이렇게 다녀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오가면서 왕복 3시간 정도 이제 그 목사님들이랑 같이 오며 가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뭐 주로 들었죠. 그런데 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들마다 그런 순수함의 정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다 유명하고 큰 교회고 큰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면 그냥 다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몽둥이로 맞는 것 같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데 개 교회들마다 순수성의 정도가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뭐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는지보다도 더 중요한 그 교회가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는지, 물론 이단이라고 정죄받은 그런 교단이라면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나 정통이라고 하는 그런 교단에 속한 교회라 하더라도 그 교회가 정말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그런 시금석들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3가지 시금석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그 2가지는 똑같고 1가지 다른 어떤 시금석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뭘 말합니까? 교회에서 복음의 교훈을 가르쳐 받아들이며 라고 말할 때 그 교회가 복음의 교훈을 얼마나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르치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그 교회가 정말 참된 복음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로 그 교회의 순수함이 좌우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참된 교회냐 아니냐는 오늘날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그분이 그 얘기하면서 그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가서 세미나도 듣고 가서 이제 막 지켜보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 여러 교회 중에 하나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그 메시지가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데 유명하냐, 그 교회에서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느냐, 또 그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냐, 그가 그 말씀을 따라서 그가 얼마나 인격적인 사람이냐, 얼마나 큰 교회를 하느냐, 이걸 가지고 그냥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지면 그냥 그 교회는 다 옳은 교회고 그 목사님은 다 옳은 목사님이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시대에 그냥 만연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이 세상에 교회들이,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 옳고 그름의 유일한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뭐냐? 그 교회 메시지가 성경적이냐, 복음이냐, 이걸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복음이, 그 교회에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복음이냐 아니냐를 나누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죠. 대표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교리,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교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교리, 그런 기준들 하나만 가지고 윤석종 목사 얘기하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겉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실제로는 마귀가 죽은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아서,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영생을 누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전혀 복음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저는 목사라고도 부르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은 하루에 8시간 이상씩 기도한대요. 그리고 막 그 병도 낫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끔찍하더라고요. 하루 그냥 이 밤 11시, 12시까지 집회가 있어요. 교회. 그러니까 새벽부터. 매일. 그리고 그런 것에 안 나오면 이제 목사 말을 안 듣고 그 목사 말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목사 말을 거역하고 천국 가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런 일이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런 사람만 영생을 누린다고 하니까 완전히 교회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만 명이 모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몇몇 명이 모여도 거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복음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겠죠. 그러나 주님이 마지막 날에 나는 너 모른다라고 하실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들이 정말 복음이냐,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전하고 있느냐, 그런 핵심적인 진리에 있어서 그 잘못된 것이 아닌 그런 메시지를 전하느냐, 이걸 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은 참된 교회냐 아니냐를 분별했단 말이에요. 그런 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면 그 교회는 순수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라면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돼요. 두 번째로 성례를 집행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죠. 세례와 성찬이죠. 근데 이제 세례와 성찬에 있어서 세례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르잖아요. 교단마다.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례는 뭐에 근거한 겁니까? 성례를 다른 말로 말하면 보이는 말씀이 성례예요. 그러니까 이 성례를 집행하는 것도 뭐와 관련된 거예요? 말씀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 말씀과 관련된 거예요. 참된 교회냐 아니냐는. 공중 예배를 드리는 일의 순수한 정도에 따라서 순수함 정도가 갈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여기 한 가지 더 하죠. 그 공중 예배 대신에 뭘 얘기합니까? 권징을 실시하느냐. 권징을 실시할 때도 뭘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요? 말씀입니다. 결국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정말 성경적이냐, 성경의 가르침을 전하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할 때 그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할 때도
좀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성경에서 그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건들을 그대로 그 사실 뭐 아브라함이 어땠다, 야곱이 어땠다, 이삭이 어땠다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해요. 다 내용은 성경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모두로 살아야 된다, 야곱처럼 요셉처럼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설교로 그친다라면 거기에는 성도들이 모아지고 성도가 된 사람들이 온전하게 성장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다 참된 교회냐 아니냐를 가르는 중심적인 이 기준은 말씀이에요. 참된 복음을 전하느냐인데 그 말씀이 사람들을 회심에 이르게 하는 말씀, 그리고 회심한 영혼들이 성장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교회의 순수함이 좌우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교회를 결정하고 교회를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 교회 생활을 선택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도 잘못된 기준에 의해서 교회를 선택하고 있는 현실들을 우리가 직시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항에서 다루고 있는 거 보십시다. 5항 같이 봅니다. 하늘 아래 가장 순수한 교회들도 혼합과 오류 아래 있다.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극히 타락하여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회당들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교회가 항상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순수한 교회이려면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성례를 정당하게 집행하고 여기 고백서에 따르면 공중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순수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 그런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임재가 나타나고 성령 역사가 동반될 때 그 안에서 성도들이 진짜 회심하게 되고 회심한 영혼이 온전하게 성화를 이루어 성장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순수한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교회라 할지라도 오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오류가 없는 무오한 그런 완전한 교회는 이 지상에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순수하지 않은 교회가 혼합과 그런 오류 가운데 있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나 순전한 그런 교회라 하더라도 여전히 그런 오류들이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지상의 교회는 혼합된 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행해지는 그런 말씀에도 어떤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뤄가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오류와 연약함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순수한 교회냐 덜 순수한 교회냐 이런 차이는 있어도 오류가 없는 교회냐 오류가 있는 교회냐 이렇게 나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다 오류가 섞여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 교회가 어떤 우리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그런 교회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어떤 시대의 교회들입니까? 사도행전적인 교회 그리고 부흥 시대의 교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적인 그런 교회 안에도 오류가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 5장이죠. 6장, 4장에서는 그들이 모일 때마다 그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순전하게 그 떡을 떼고 기도하고 그렇게 유무상통하면서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보였는데 바로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나죠. 6장에서는 어때요? 헬라파 그 과부들이 공개를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막 분열이 일어나죠.
고린도 교회는 어떻고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고 빌립보 교회도 어떻고 다 그런 오류들이 다 있어요. 사도들이 목회했던 교회에서도 말이에요. 초대교회도 그런 오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순수한 교회라 하더라도 다 오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레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웨슬레가 얘기했나요? 제가 웨슬레라고 기억하는데 어떤 형제가 이렇게 순수하고 오류가 없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렇게 물었을 때 그런 교회는 없다. 설령 그런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당신이 가는 순간 바로 오류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류가 없는 교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교회를 선택해야 될까요? 좀 더 실천적인 측면에서 얘기한다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참된 교회의 표지들 있잖아요.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말씀에 따라서 정당하게 선포하고 집행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들은 극히 타락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회당들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교회들에서는 빨리 도망쳐 나와야 됩니다. 도망쳐 나와야 돼요. 그런 교회는 사탄의 회당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들은 빨리 도망쳐 나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교회가 항상 존재합니다. 이런 교회가 없었던 때는 없어요. 없었던 때는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그래서 고통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지역마다 최소한 그런 교회는 한 곳씩은 있어야 어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갈 그런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그래서 우리 여기서 개척을 한 거예요. 여기 시흥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니죠? 항상 어느 시대에도 항상 그런 교회는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자신을 바르게 예비하는 그런 유형교회가 없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북한에도 있어요. 북한에서 그 지하교회 예배하는 그런 그 간증을 제가 최근에 들은 적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배고파서 중국을 넘어가요. 중국으로. 근데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접하는 겁니다. 선교사님들 통해 가지고. 그리고는 다시 들어와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막 이렇게 넘어왔는데 막 이제 바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몇 개월 내지는 몇 년이 될 수도 있어요. 훈련 받는 동안에 한국 드라마도 접하고 이 중국에서의 그런 자유로운 삶을 막 살고 막 이러잖아요. 한국에 대한 소식도 듣고 그러다 보면은 이 남아있는 가족들과 그 이웃들, 북한에 남아있는 이런 사람들이 막 복음을 못 듣고 이 땅에서 그렇게 고생하는데 복음도 못 듣고 지옥에 가는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훈련을 받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주님 다시 복음을 들고 목숨을 걸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무사히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가족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이 앞서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간증을 통해 진짜 듣게 돼요. 그러면서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거기는 그런 걸 얘기하는 순간 가족들도 신고하거든요. 가족들도. 근데 그런 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장 반대할 것 같던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이제 가정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하는데 소리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신음이라는 거예요. 신음. 찬송도 그냥 뭐라 하나님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을. 목놓아 찬양을 못해요. 기도도 못해요. 말씀도 소리내서 읽지도 못하고. 그냥 예배가 신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친구들도 하나, 정말 복음 한번 전하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전했을 때 또 그 사람도 받아들여서 또 사람이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북한에 그런 식으로 지하교회가 번져가고 있대요. 지금 큰 세력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보고되는 바에 따르면 이 2017년도 인권보고서의 유엔 인권보고서에 의하면 그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된 사람의 70% 80%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수용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한 20만 명 정도 된다는데 거기에 70%면 14만 명 아니에요. 적은 수가 아니죠.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유형교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유형교회가 사라지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땅에도 그런 일들을 하고 계셔요. 자, 마지막으로 6항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의 머리가 되는 다른 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로마의 교황 역시 결코 교회의 머리일 수 없다. 다만 교황은 적그리스도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및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에 비하여 자신을 높인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보실 때 이 6항에서 어떤 진술이 우리 시대의 교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진술일까요? 두 번째 문장이죠. 그죠? 다만 교황은 적그리스도요.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이게 이 1646년인가요? 47년인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작성될 때 이때에 이렇게 원문을 읽게 돼 있어요. 그런데 1903년 이 수정판에서 미국 교회 수정판에서는 이 부분을 뺍니다. 로마 교황에 대한 고백을.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신학자들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은 교황이 적 그리스도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적 그리스도 로마 교황이 적 그리스도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맞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아닙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맞는가? 어떤 면에서 맞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교회의 머리가 되는 다른 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로마 교황은 어땠어요? 이 고백서를 작성할 당시 그리고 종교개혁 당시에는 로마 교황이 교회의 머리였죠. 머리라고 자처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대신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았어요. 그래서 로마의 교황 역시 결코 교회의 머리일 수 없는데 로마 교황은 자신이 교회의 머리라고 그렇게 주장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것들, 이런 어떤 불법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또 하나님의 집에 보좌에 앉은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또 거짓 이적도 행하고 어떤 그 복음을 그 진리를 거스르는 반대하는 그런 일을 행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측면에서 보면 적 그리스도라고 볼만하죠. 그죠? 그런데 이미 그 사도 요한 일서에 보면 이미 어때요? 적 그리스도가 그때도 활동하고 있었죠. 적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기준을 제시해 줬죠.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나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성교리를 믿지 않는, 그리고 그걸 부인하는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고, 이미 그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이미 있었던 존재들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최종적으로 불법의 사람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나타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미 활동하고 있는, 이미 있는 적그리스도들 말고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있을 그 시대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계시록 13장에서 얘기해 주고 있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육지에서 올라온 짐승, 그 두 짐승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정치적인 그런 권세를 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종교적인 권세를 가진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치적인 권세와 종교적인 권세를 통합한 한 인물이 나타날 것인데, 그 인물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최종적으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최종적인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면에서 보면 종교 교역자들이 왜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을까요? 로마 교황이 그 당시에는, 중세 시대에는 로마 교황이 서유럽의 그 황제들을 다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자신이 그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런 대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종교적인 권세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로마 교황을 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런 교황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다 죽어도 여전히 주님이 오시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이렇게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미 적그리스도들이 출현하고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대마다 어떤 한 지역에서 그렇게 적그리스도라고 불릴 만한, 그렇게 심지어는 로마 교황처럼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권세를 쥔 그런 사람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는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 됐는지 지금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정치적인 권세와 이 종교적인 그런 권력을 한 몸에 쥔 그런 존재일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를 우리가 대충 예측할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딱 명시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정치적으로 이 세계를 통합해서 이 한 나라의 한 그 단일한 정부의 수장을 맡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통합을 이루는 일들이 진행되겠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종교 간의 통합을 통해서 모든 종교를 아우른, 그래서 모든 종교에 대한 권세를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야 되니까 종교적인 통합 운동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볼 때 보입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요. 종교적인 통합 운동하는 단체 있죠. WCC. 그죠? WCC. 이것도 종교 간의 통합을 꾀하는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하죠. 그 종교적인 그런 통합을 꾀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은 이제 그 음모론이라고 이렇게 치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런 일들이 저는 지난 이 미 대선에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올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들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다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닌데,
그런 일들이 세계 그런 단일 정부를 형성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그 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치적인 권세를 쥔 사람, 정치적인 권세와 종교적인 권세를 쥔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인데 그 시대에 그 특징이 무엇이냐? 전체주의적인 그런 세계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전체주의적인 그런 생각과 가치관에 일치하지 않으면 다 이제 이 13장에서 계시록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666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짐승의 표. 거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제 상거래도 못하고 어떤 직장 뭐 오늘날로 용어로 말하면 이제 경제 활동을 못 해요. 뭐 어디 직장 생활도 못 할 거고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세상의 흐름이 전체주의적인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결국은 주님 오시기 전에. 그때 그렇게 전체주의적인 그런 생각에 동의되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동의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강요받을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어떤 믿음의 큰 시련을 당하는 일이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상황이 될 때 교회에 대대적인 배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시작이 됐지만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대배교가 일어납니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릴 것이냐, 죽으면 천국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이냐, 그거를 강요받는 시대로 우리가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일지 아닐지는 몰라요. 그러나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런 세계적인 흐름들을 볼 때 그런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점점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마냥 두려워할 일은 아니죠. 왜 그래요? 그런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가 가깝다? 아침이 가까운 거예요. 그 아침은 어느 때예요? 주님이 오실 때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그런 나타난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반대로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때로 우리가 지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앞당기고 어떤 단축하는 그런 시기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조심스럽지만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얘기가 좀 다른 데로 갔는데 여러분이 진짜 지금 작년 2월 말부터잖아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 막 하고 이런 게 지금 1년 2개월 이제 3개월째 막 들어가고 있어요. 3개월 차로.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영혼이 막 지금 막 살아 있어요? 이렇게 최소한 연말까지 가거든요. 올 연말까지. 장담할 수 있을까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더욱 깨어 있어야 돼요. 몸부림을 쳐야 돼요. 몸부림을. 이 시대가 이렇게 어두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정말 교회가 교회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교회가 깨어 있기 위해서는 깨어 있는 성도들이 모여야 교회가 깨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깨어 있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내가 깨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깨어 있기가 쉽지가 않은 시대죠. 근데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더 큰 믿음이 필요하고 더 큰 몸부림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행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제도가 무엇인지, 또 참된 교회의 표지는 무엇인지, 무엇을 가지고 참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를 가를 수 있는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교회의 머리됨을 주장하는 그런 적 그리스도가 우리 시대 가운데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있는지 그 흐름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그냥 타성에 젖어버려서 해오던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 때인 것을 돌아보며 그렇기 때문에 더 깨어 있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그 필요성들을 알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시기들이 우리의 믿음이 무뎌지고 꺾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시기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생생하게 만나고 주님과 그런 살아있는 그런 관계를 누리는 그런 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